저희 이제 시편 30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앞부분인 1절부터 3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지옥 같은 고난, 죽음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었다고, 그래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죠.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나를 정말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병이 아닙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3절에 보면 다시 그 병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병으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래서 지옥 같은 고난, 죽음 같은 고난에서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너무도 감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나에게 깊은 수렁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고난 만날 때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살아도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할 정도의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고난에서 구원해 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참 오늘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 여러분 오늘 앞서 기도한 대로 우리 양윤 선사님 모셔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치유의 주님의 은혜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김현 사님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이선아 전사님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이상민 사님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병들고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지옥을 경험하고 정말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아니 뭐 우연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랑 딱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다윗이 왜 이렇게 지옥 같은 고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특별히 다윗이 여러분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했냐면 시편 30편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거의 13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다윗을 겸손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정결했죠. 왕이 되기 전에.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 하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없어요. 모든 적들을 다 이깁니다. 완전히 나라가 평안해진 거예요. 이제 적이 없어요. 가장 그 전성기를 다윗 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교만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세 번역성을 읽어드리죠. 들어보시죠.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야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편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이제는 자기의 왕국 이스라엘의 왕국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다윗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한 걸로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다윗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모든 것을 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가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살인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여러분 도적질하고 이런 것도 심각한 죄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영광받고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이 교만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죄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교만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랬다간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겸손케 하세요.
엎드리게 하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들 지옥 같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교만한 것 포함해서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십자가를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대도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대도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음식물에 독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음식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 짓는 거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냥 너무도 쉽게 반복적으로 죄 짓고, 여러분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죄는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거 지금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자, 근데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상당 부분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요셉같이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상당수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일 때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징계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래서 그 고난으로 징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거두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처럼 정말 여러분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여러분, 중요한 건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영원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잘못할 때 당연히 매 들어야 되죠. 징계해야죠.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영원히 징계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속히 내 자녀가 정말 바로 서서 돌이켜서 자녀에게 축복을 주고 싶지.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져서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여러분,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주세요. 그 징계가 여러분 상당히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했대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징계는 잠깐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잠깐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깜빡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눈 깜빡이면 잠깐이잖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오랜 기간 동안 허락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잠깐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의 은혜는 영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은총은 뭐냐면요, 어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고난 당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죄가 정말로 나에게 심각한 것이구나 하면서 그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주님과 동의하면서 이 길을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징계를 거두세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의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징계 잠깐만 허락하신다.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것도 그렇고 우리아를 살인한 것도 그렇고 교만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요, 그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킵니다. 그 죄로부터 철저히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싸워요. 성도님들, 정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죄와 피일까지 주님과 동의하면서 죄와 싸우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세요. 여러분들 꼭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 고난에서 나를 속히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다윗의 기도를 좀 봐야 돼. 하나, 다윗은 여러분들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을 경험했대도요. 내가 스올에 가는 줄 알아요. 스올은 바로 지옥과 음부를 말합니다. 내가 지옥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성도님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이 여러분들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한두 번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든 의로운 고난이든 상관없이 정말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성경은 말씀하세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성도들 중에 지금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특별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들 사울로부터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문이 바로 시편에 나와요. 수십 편이 나와요. 이 말은 뭘 말해요? 다윗은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 붙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낙심 절망됐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다 낙심이 왔어요. 절망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도 기도는 계속하세요. 기도하는 자에,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거두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김현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2달 가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김현쌤 의식 깨어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가고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큰 병원 안에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젠 재활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저도 인간적으로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나 다시 또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의 말씀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김현쌤 의식이 깨어났대도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현쌤이 눈을 뜨기를 바랐어요. 눈을 뜨기를 바랐어요. 그래야지 가족들을 서로 보니까. 근데 눈을 뜨게 하셨대도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기도해요. 김현쌤이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들이랑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다윗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요. 10절 말씀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징계를 거두려고 기도하면서 다시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한 은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죠. 내가 그래서 이 징계를 받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나누고 이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고 다윗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당할 때 우리에겐 슬픔이죠. 눈물이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 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나아가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총은 영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회개를 했어도 여전히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죄와 피일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싸우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징계를 거두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경외하자. 정말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마귀에게 이끌린 마고 죄짓고 하나님 했던 나의 죄를 주님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와 피해까지 주님만 함께 싸우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징계를 잠깐이오니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오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문장을 그대로 내 기도로 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설령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끝까지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제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